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어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며 당신의 선물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우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지구에 생태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길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회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피조물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바르게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응답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여 형제애를 실천하게 하시고 공동선에 필요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을 불러주셨사오니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의 생각과 의지와 저의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저는 이게 눈물을 참고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경배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뜨겁게 했었지라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정말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살겠다고, 살고 싶다고 계속 고백하던 그 뜨겁던 첫사랑이 내가 언제부터 잃어버렸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마 우리 착하시고 훌륭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질부 하얀이 엄마 아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짜 혈육을 나는 가족 같은 감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만의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은 아마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느끼는 감정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당한 이 아픔, 뭐 굳이 아픔이라고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아픔을 가지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란 목사를 도울까, 양평전원교회를 도울까 생각 많이 하시다가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오늘이 그 권사의 환신 예배셨었나 봐요. 그죠? 우리 또 회장님 사회 보시다가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까운 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만 보여요. 어제 일은 기억 나는데 왜 16살 때 기억은 그렇게 생생하게 나냐고요. 고개를 그렇게까지 세차게 끄덕일 필요까지야. 고사지.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철들고 나이 먹으면서부터 가까이 있는 그 짜잘한 것들 갖고 마음 쓰지 말아라. 이제는 크게 생각하고 먼데 보고 좀 성큼성큼 가라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창조 그 디자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되게 은혜 받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서 제가 꼭 그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하셨나요? 우리 교회 분란 사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은혜롭게 돌아가셨어요. 은혜롭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공감할 수 있으신가요? 아무튼 너무나 긴 그 간증이니까 뭐 차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은혜롭게 돌아가셨어요. 버킷리스트 다 100% 수행하시고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폐암 말기인 어머니가 딱 이틀만 병원에 누워서 멀리 사는 자손들 다 와서 불러드리는 천성소리를 들으면서 돌아가시고 싶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다른 건 버킷리스트 다 도와드려서 수행했는데 이것만큼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딱 이틀만 병원에 입원하시자마자 이건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건 기적이다. 이 정도의 폐가 남아 있을 때는 다 아무도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제가 마지막 가서 저녁 식사 해드린 식사 다 드시고 가셔서 이틀 딱 정말 병원에 가니까 검사 쭉 하신 다음에 그 병원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이었는데 임종실로 입원시켜 주시더라고요. 정말 딱 이틀 동안 계시다가 자손들이 20명이 넘는 자손들이 다 와서 찬송 부르는 소리 들으시면서 기계가 딱 끝나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지 숨 한 번 크게 쉬지 않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입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런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집을 며칠 비웠으니까 춥잖아요. 전기 절약하고 연료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절약하느라 거실에 난로를 피우고 살았어요. 화목난로를 우리 장로님이 갖다 잘못 버렸는지 불이 나 버렸는데 옆산에. 그런데 옆산에 불이 났는데 경찰이 오고 막 헬기가 뜨고 강상면 강하면 뭐 다 왔어요. 그 저기들이 그 소방차들이. 근데 저는 그때 집에 없었어요. 지나가는 우체부 아저씨가 불을 발견하고 했는데 이미 이제 불이 막 타고 산불이 타서 올라가면서 바로 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은 그 통나무로 진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통나무 집에 금방 1m도 안 되는 지점에 있는 창고하고 화장실만 타고 거기까지 달라붙진 않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 중위님 안녕하세요. 그 경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화출소 새해 인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이 12월 30일이니까.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셨더니 목사님 빨리 집으로 좀 와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산불 나고 목사님네 집이 지금 불이 달라붙었대요. 그런데 여기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 죄를 버린 것 때문에 불이 났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을 연행해야 되는데 경찰서로 우리 교회 직원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머리 하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냥 평소 때는 저한테 거짓말도 잘하면서 왜 그날은 자기가 산에 죄를 부렸다고 묻지도 않는 이 참말을 하시냐고요. 그래가 연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 그럴 일 없다. 제가 다 책임질 때 연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집에 갔더니 막 헬기가 날아다니고 뭐. 근데 불은 일찍 잡아서 그래도 불이 한 200m 정도까지만 이렇게 산불이 쭉 올라가서 타고 우리 그만큼 태웠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 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벌금도 내야 되고 산 주인한테 그 보상도 해줘야 되고 뭐 봄에 우리 화장실 다시 짓고 뭐 창고 이렇게 짓는 것이야 우리 형편이 되는 대로 하면 되지만 그게 일주일 안에 바로 그 합의서를 써서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산불이라 굉장히 큰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롭게 뭐 빌리고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해결은 잘하고 지금 청소를 하는데 불난 쓰레기는요 얼마나 많고 치워도 끝이 없는지 아무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딱한 저의 모습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으셔서 뭐 방법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마음 제가 절절히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던 걸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보다도 막 엉뚱한 말이 시간은 자꾸 가는데 더 많이 나오게 되네요. 사실은 이 불난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
셋째 날에 이제 채소와 모든 씨 맺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먹을 것으로 주시잖아요. 그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제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면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대학에서 심리치료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또 여의도에서 이제 꽤 유명한 심리치료 연구소를 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그쪽 그 사하라 쪽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의류 선교의 팀에서 선교를 했어요. 대학은 겨울 방학이 길으니까 겨울 방학마다 두세 달 동안 단기 선교를 항상 갔거든요. 너무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헐벗고 이렇게 못 먹고 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 아스피린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땐 제가 젊잖아요. 30대니까 젊었는데 사명이 어떤 사명이 생겼냐면 여기 와서 병원과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곳에서 사방 4km의 땅을 줄 테니까 와서 병원과 학교를 지어 달래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야, 난 아프리카 가서 이제 병원과 학교를 지어야지. 그 꿈에 막 너무 크게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어디가 전쟁이 났냐면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나서 2001년도에 갔다가 2002년도에 다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길랑바르 신두름이란 전신마비로 누워버렸어요. 전신마비 앓은 사람 같지 않지요? 그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막 권사님들은 여기로 올라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못 올라와요. 왼쪽에 그 신경 다발 하나가 안 살아나서 그때 그 봤더니 저기 이게 하나 벽돌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아 저거 짚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마음이 이제 안정이 돼. 보행 장애가 좀 있어요. 그때 살아나지 않은 신경 때문에. 그래서 지체 5급 장애인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장애인이라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차하기도 편하고요. 막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또 30%씩 할인 받아요. 그리고 내가 장애인이라서 뛸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건강할 때 빨리 걸을 때보다 훨씬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장애를 앓은 사람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누구나 다 장애인이 돼봐요. 그 갑자기 돌연사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장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장애가 그닥 그렇게 힘든 저의 핸디캡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저는 제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이로 진짜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진짜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심리치료를 하면은요 치료가 됐다가 6개월에 1년 되면 또 재발하거든요. 재발하지 않는 일 뭘까 고민하다가 머리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발견했어요. 논문 하나를. 좋은 음식을 먹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면 완치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돼요. 굉장히 훌륭한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의사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큰 아들은 이 사람이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병이 걸릴까를 알아서 병을 걸리지 않게 해주는 의사였어요. 둘째 아들은 어떤 병이 걸린 사람도 다 치료해주는 의사였어요. 엄청난 의사죠. 셋째 의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정말 놀라운 의사였어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벌겠어요? 셋째 아들. 그죠? 죽은 사람 살려놓으면 돈 많이 줘요. 달라는데 다 주지 않겠어요? 두 번째 아들도 돈 많이 벌어요. 모든 병 다 고치니까. 돈도 못 벌고 큰형이 돼가지고 맨날 빌빌거리는 의사는 누구예요? 5년 후 10년 후에 걸릴 병을 미리 알고 예방해서 병이 안 걸리게 하는데 이 의사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의사는 누군가 우리 알겠죠? 그죠? 누구예요? 첫 번째 의사.
제가 그때 전신마비를 앓고 그 병이 얼마나 고약한 병이냐면 머리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데 뇌의 지시를 아무것도 따르지 못해요. 물도 삼키지 못해서 콧줄 껴가지고 완전 유동식 투입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머리는 아무런 손상이 없이 멀쩡해요. 말초신경만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삭발한 것처럼. 그런 상태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나고 그런 병을 알고 깨어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살고 싶다. 이제 가짜로 살고 싶지 않다. 아무리 인기 있는 교수였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는 심리치료사였었어도 이젠 진짜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째 아들 의사 같은 일을 하려면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미 발병한 우울증 환자나 여러 가지 시민성 장애들을 완치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어떤 걸 먹고 사느냐, 섭생. 이것 때문에 완치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미친 듯이 죽을 듯이 제가 그걸 노력해서 22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저는 교수도 아니고 이제는 목사보다는 발효식품 연구가로 더 많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알고 있어요. 이미란 목사보다 이미란 발효학교의 이사장으로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요. 이걸 미친 듯이 한 까닭이 진짜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연 음식을 제대로 된 섭생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창세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게 빛이 있어버렸잖아요. 이거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빛이 있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그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고 불어내시는데 저 문 좀 닫아. 그러면 거기 두 가지가 전제되잖아요. 거기에 문이 있다라는 것과 거기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닫으라는 말이 그 문 닫으라는 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어딘가에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 중 하나가. 그리고 지금은 어둡다라는 것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어두웠다는 뜻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에 우리의 먹을 걸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채소와 모든 그러니까 이 채소도 빛도 하나님 속에 있었던 것처럼 채소도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믿으세요? 씨 가진 열매도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세 번째 날 그걸 불러내시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먹이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채소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씨도 아닌데 씨앗도 아닌데 곡식도 아닌데 풀은 왜 불러내신 거예요?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과 동물들의 식물이 되게 하려고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불러내실 때 목적이 있게 불러내 주셨는데 그 목적 중에 이 채소와 씨앗들과 열매들은 인간의 먹이가 되게 하려고 불러내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얼마나 막 이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잖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장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막 감격해요. 저는 맨날 창세기 수없이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면서 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채소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셨는가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한테 먹이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채소를 창조하시냐면요. 채소는 여러 빛깔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지용성과 수용성의 바이타민으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채소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목사님 혹시 그 사진 띄워줄 수 있어요? 1번 사진 한번. 아니 이건 2번 사진이고 1번 사진이요.
이거 너무 작다. 이 채소라는 말의 채자가 뭐냐면은요, 풀초에다가 손톱조에다 나무목이에요. 채자는. 그리고 소자는 트일소예요. 트일소. 풀초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소가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손톱으로 이렇게 뜯어지는 풀. 이것을 먹으면 막혔던 것이 뚫어진다라는 의미의 채소가.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면 모든 병은 막혀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채소를 먹이면 막힌 것들이 다 뚫어져서 병을 이길 수 있고 병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음번 우린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또 확대해 주시면 영어로는요, 서양에서는 vegetable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채소라고 하죠. 채소는 설명드렸죠. 베지터블은 뭐냐면 라틴에서 베지토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생기와 활력이라는 의미예요. 생기와 활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시잖아요. 그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일까? 지금 저를 찍고 계신 저분이 하나님일까? 저희 남편 김상훈 장로님이신데 저분이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아닐 것 같을 때 훨씬 많아. 하나님일 것 같을 때 비웃으셔요? 나의 남편이 하나님같이 보이시던가요? 나의 아내가 하나님같이 보이시던가요? 속썩이는 정말 나를 힘들게만 하는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이 하나님같이 보이시던가요?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 근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존재들이고 하나님처럼 봐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겁나게 성숙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든 다음에 뭐 불어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생명을 불어넣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의 생명은 무엇으로 섭취돼야 되겠어요? 채소. 우리의 생기는, 우리의 생명은, 생기는 채소로 섭취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창조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채소는 생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우리 씨 가진 열매들, 과일들, 씨앗들, 이거 곡식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생기와 에너지는 달라요. 그죠? 곡식을 먹는 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전부 다 탄수화물이 되잖아요. 탄수화물 다 소비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쌓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 바이타민은 어때요? 먹으면 그날 다 소비되지 않으면 배설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생기를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큰 비밀이 뭔지 아세요? 고기는요. 왜 창세기 1장에서는 고기 먹으라는 말 안 나오지? 고기는 고기를 먹었을 때는 인간의 욕망 이것을 부추겨주는 에너지예요. 육류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줄 아세요? 노아 방주 이후 때부터.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네피림 그 안개층 같은 그 보호막, 지구의 보호막이 노아 방주 이후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활력이 있으려면, 힘이 있으려면 고기를 섭취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먹어야 돼요. 고기는. 채소는 많이 먹어야 되고요. 곡식은 그냥 내 몸이 유지될 만큼만 먹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많이 먹고 제대로 먹고 뭐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먹는다고 건강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한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눈치채셨죠? 이미란 목사님이 지금 발효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러는구나. 눈치채셨죠?
제가 발효식품 전문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장내 미생물 환경, 곡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집에 가시면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님의 유튜브를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집에 가서 보시면, 유튜브를 보시는데 요즘 정치 진영 양쪽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광장에 나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광장에 나가지 말라. 광장에 나가는 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치유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광장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속이 트이게 해주는, 우리가 트이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할 말 얼마나 많아요. 양쪽 진영 다 할 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때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신앙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제가 걸어가는데 그 말 하는 게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친구가 자기가 목사 됐다고 목사 안수식에 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내용상.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화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목사면 난 예수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이끌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원리대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회복되려면 우리는 채소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베지토라고 하는 이 라틴 어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창조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조금 쉬워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주셨는데, 그 미생물들은요, 채소를 미처 사람들이 이 작은 손가락으로 따서 먹지 않으면 저절로 걔네들이 발효되게 만들어줬어요. 모든 채소에는 제각기 다른 미생물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다 놓으면 발효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미생물들이 번식해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부패와 발효의 차이예요. 그래서 발효의 산물들은, 이 미생물 죽고 남은 이 산물들이 바로 효소라고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그 일종의 성분이에요. 단백질이나 바이타민이나 탄수화물 같은 성분이에요. 엔자임도, 효소라는 것도. 그런데 그것은 미생물들이 많이 채소나 과일이나 씨앗들을 먹고 자란 그 성분들이 이게 함축돼 있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흔하게 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일까요? 그렇지, 김치. 김치가 되는 과정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김치가 되는 과정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아요. 김치 참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김치가 배추로 있을 때 어때요? 상처 입기 쉬워요. 배추 던지면 깨져서 썩어요. 그럼 배추가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던져도 안 깨져요? 소금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러면 쫙 절여져 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안 깨져. 아무리 씻어도 가만히 있어. 보들보들 잘 씻겨. 깨끗이 자기를 씻겨요. 소금물에 들어가서 곧 소독되고 나면. 그 다음에 깨끗이 씻긴 다음에 배추가 뭐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짠맛, 매운맛, 단맛, 고소한 맛, 오만 재료를 다 섞어서 잔뜩 넣어줘요. 수용 능력이에요. 저 사람 매워서 싫어. 저 사람 달콤하니까 좋아. 저 사람 짜서 만나기 싫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아니에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수용해야 돼요. 그 누구래도. 교회는 그런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해요. 그래서 다 받아줘요. 무슨 맛을. 우리 집에서 담는, 우리 학교에서 담는 김치가 삼상김치인데 33가지의 재료를 넣어서 하는데
다 맛과 모양이 다른 재료들이 한 곳에 다 섞여요. 그리고 나서 맛을 내는 건 양념이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소시적에는 철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막 69절 129절 막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막 내가 붙들려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 막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철이 좀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감싸버리고 나를 그냥 탁 먹어버려야 돼요. 말씀이 나를 먹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말씀은 이불처럼 나를 탁 덮어야 돼요. 말씀이. 내가 말씀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딱 그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탁 사로잡아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거 같죠? 특세 내가 하는 거 같죠? 3월 5일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되잖아요. 40일 기도 내가 하는 거 같죠? 안 해요. 진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발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공부하는 발효식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발효식품이란 최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2의 원물 상태가 아닌 최고의 먹을 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불도 발견하기 전 최초의 인류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열매만 따먹고 살던 시절 미생물이었었다면 그때 어떻게 소화 흡수를 해요? 채소에 미생물들이 붙어 있지 않으면 소화 흡수 못 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농산물로 채취하는 모든 것들은 수렵 채집인들이 먹고 살던 것까지도 하나도 독이 없는 건 없어요. 그 해독하는 것들은 미생물들이 해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 상태를 다 현대인들의 먹을 것은 어때요? 다 묵은 음식들이에요. 해썹 인증이 뭔지 아세요? 해썹 인증 음식은 해썹이라는 것은 나사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저기 그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우주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묵은 상태로 만든 게 해썹인데 우리나라는 김치도 해썹 인증이 2016년에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김치 먹고 배탈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김치는 절대 실온에 놔둬도 배탈 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미생물들이 계속 번식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맛과 성분이 바뀌는 게 김치예요. 그런데 해썹 인증을 그렇게 잘못 적용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많이 싸웠는데 제가 졌어요. 법 다시 바꾸려면 6년 걸린다는데 6년 지났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완화되긴 해요. 그것이 잘못된 법이라는 걸 알고. 이렇듯 문제들이 많아. 그런데 그 문제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그 원리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발효시켜 먹고 현대 음식들이 정말 좋은 발효 음식들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었던 대장암이 세계 1위가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구워 먹는 삼겹살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고기는 조금씩만 먹어도 되니까 아주 조금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 단백질 꼭 필요하면 계란 하나만큼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매일 먹으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먹으면 돼요. 고기. 그것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1~2번 정도만 먹어도 고기를 안 먹어서 생기는 폐해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먹을 때 꼭 된장하고 먹어야 되고 김치하고 먹어야 되고 발효식품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발효식품이 구하기도 힘들고 집에서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이천시에 있는 권사님들
70 거의 다 넘으신 권사님들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고추장, 전통 고추장 담그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추장 담아본 분도 없고 제대로 담을 줄 아는 분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다 그러실걸요. 근데 전통 고추장을 담기 위해서는 메주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메주가 아무 때나 만들면 고추장 메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전통 메주는 꼭 8월, 음력 8월 15일 추석이 지난 15일 상간에 만들어야 돼요. 그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부유균 중에 황국균이라는 균이 있는데 그 균이 달라붙어 갖고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름에 이만한 결구배추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담은 결구배추로 묵은 김치가 되던가요? 안 되죠. 아무리 놔둬도. 김치 냉장고에 아무리 놔도 안 돼요. 근데 겨울에 담은 김장배추는 아무렇게나 담아서 놔둬도 묵은 김치 돼서 그 다음에 여름에 먹으면 맛있고 1년 묵혀놓으면 더 깊은 맛 나지요. 왠 줄 아세요? 그때만 배추 이파리에 묻어있는 자연에서 부유균들 날아다니는 균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균이 내주는 맛이 돼요. 고추장 메주도 8월 15일 상간에 만들어야 전통 고추장 맛이 나고 전통 고추장 속에 들어있는 그 좋은 균들이 배양돼 가지고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전통 음식의 가치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거 먹은 사람들 성격도 좋아요. 저처럼. 이들은 크게 웃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사람 속에는 37만 개, 뭐 28만 개, 또 뭐 100만 100쪽에 뭐 28쪽에 38쪽에 뭐 200쪽에 다 많은데 저기 서울대학교 천정식 교수님은 다 뇌피셜이고 대략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28만 조 정도, 28만 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장내 미생물 환경에 수가 그렇게 많은데 종류는 제일 햄버거 많이 먹고 라면 먹고 아침은 햄버거 먹고 점심은 샌드위치 먹고 저녁은 라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체 수는 똑같아요. 38조 이 정도 똑같은데 뭐 28조라고 하는 분도 있고 38조라는 분도 있는데 똑같은데 개체 수는 똑같은데 종류는 10배 차이나 난대요. 그런 것만 먹은 사람 종류가 100가지 종류밖에 안 된대. 계속 뚱뚱해지고 성격 이상하고 맨날 우울증 걸리고. 그런데 수렵 채집인들 정말 그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찰흙이 벽돌은 될 수 있지만 벽돌은 절대 찰흙이 될 수 없다. 간이 한번 나빠진 사람은 절대 건강한 간을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회복된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회복되던 거예요? 그 뭐죠? 산속에서 혼자 사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회복돼. 뭐 먹고 회복되느냐?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뭘 먹고 살으니까 나무 연한 순 따다 먹고 뭐 캐서 먹고 뭐 먹고. 근데 자연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얘네들이 말해줘요. 동화적 상상력일까요? 아니, 정말 말해줘요. 진달래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철쭉은 아무리 봐도 난 먹어도 돼요 이런 말 안 들려. 왜? 생긴 것보다 좀 독하게 생겼어. 풀이나 나무나 잎사귀나 열매나 딱 보는 순간 얘는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를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 왜 못 알아보는 줄 아세요?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속에 욕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욕망이. 고기 너무 많이 먹어. 욕망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안 보여. 고기 조금만 덜 먹으면 서서히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해. 믿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벽돌처럼 딱딱해진 간경화도 보드라운 찰흙 같은 간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많이 먹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인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주냐? 우리가 다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지금 한 번도 만들어보지도, 시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거 먹고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거 먹는 두 분 다
지금 어디가 계세요? 지금 너 어디가 계셔? 요양원에 가 계시잖아. 내가 전수도 못 받았는데 대부분 다 요양원에 가. 그분한테 배울 수가 없어. 70대들도 지금 다 못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못 배우면 제대로 맞는 걸 사서 드시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그 가져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저걸 어떻게 팔고 가지? 카톨릭에서는 황찬현 신부님이랑 정말 그 많이 파세요. 그 보셨어요? 저기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 근데 양평에 이미란 발효학교라고 있어요. 이미란 발효학교에서도 평창에 생태마을보다 개신교를 대표해서 카톨릭을 대표해서 황찬현 신부님은 평창 생태마을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황찬현 신부님이 막 10,000개 갖고 가고 1,000개 갖고 가도 카톨릭에서는 다 팔린대요. 그래서 연매출 막 2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거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처음 불러주셨어. 처음. 그래도 불난 바람에 불러주셨어. 불난 바람. 불 안 났으면 이것도 안 불러주셨어요. 장로교회 몇 군데에서는 여성교회에서 권사에서 갖다 파시고 제가 또 입금도 넉넉하게 드리거든요. 제가 다른 데 파는 것보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권사위에서 많이 그 활용하시라고. 서로 좋잖아요. 생명운동이니까. 근데 저는 2억도 못 팔아요. 특히 올해는 작년에는 계엄령으로 연말 선물 하나도 못 나갔고요. 설 선물도 하나도 못 나갔고요. 근데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저분이 다치면 하나님은 이 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 그죠? 제 보면 CEO들이 제 물건을 뭐 회사 자기원들 주고 뭐 선물용으로 가져갔는데 그분이 다 막히니까 또 교회에서 조금씩 팔아주시고 여성기 뭐 이렇게 간사 이런 데서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시는 그 정확한 하나님 하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엘찬양 교회에서 제가 뭐 시간은 제한적인데 묘식 너무 시간 지금 많이 쓰고 있었던 거죠. 눈치도 없이. 자, 이제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 발효식품 먹어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바꾼다. 수렵 채집인들은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대요. 38조 중에. 그럼 우리는 적어도 500가지 이상은 먹고 살아야 되고 장내 미생물의 그 개체수는 똑같지만 종류가 다양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만 한 가지 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 그 시술 방법이 있는데 변이식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변이식술. 변이식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내 미생물 항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병이 계속 걸리는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의 똥을 분류해가지고 균만 다 뽑아가지고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변이식술인데 변이식술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우리 민족들이 쓰던 방법이었어요. 혹시 지금 70대, 80대 이상 되시는 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백약이 무효인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쓰는 민간요법의 비방이 있었어요. 커다란 그 푸세식 화장실 항아리, 변 항아리에다가 병을 이렇게 솔잎에 해서 딱 해가지고 깊이 넣어놓으면 노란 변의 그 국물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요. 그것을 코 꽉 막고 꼴떡꼴떡 삼키게 하거든요. 그게 옛날에 하던 변이식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세련되게 병원에서 깔끔하게 주사로 주입하는 게 변이식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장내 미생물 환경. 우리가 오늘 아침에 대변을 봤다면 그게 300g 정도가 돼요. 정상적인 변을 봤을 때. 300g 중에 한 90g, 90g에서 100g 정도, 3분의 1 정도는 그 세균의 무게래요. 음식물 찌꺼기의 무게가 아니라 그만큼 균이 많이 나와요. 그것들이 건강한 사람들의 변을 저 같은 사람, 자연 음식만 먹는 저 같은 사람들의 변을 우리나라 똥연구소가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 갖다 주면 변 한 번에 5만 원씩 현금으로 탁탁 줘요. 거기서 이제 좋은 균들을 채취해가지고 다 냉동시켰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입시켜주는 변 이식술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장내 미생물 환경은 중요하다. 근데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지금 좋은 음식들이 많지는 않다. 오늘 제가 가져오는 식초하고 그 어간장하고 그다음에 백간장, 쌀로 만든 간장, 생선으로 만든 간장, 그다음에 곡물로 만든 식초. 이것들은 다 3년 이상을 발효시켜서 거기에 굉장히 좋은 균들이 가득 들어있고 그것은 그냥 간 맞춰 먹는 거라기보다는 모든 음식에 조금씩 찍어 먹었을 적에 끓여서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균을 이식할 수 있으니까 저는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물건들이라 다른 거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를 엄청 고민하면서 제작 만들었어요.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최소한으로 낮춘 가격이 지금 가져온 가격인데 거기에서 제가 27,000원씩인데 2만 원씩만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저기 근데 저는 제 마음은 저기서 판매하지 않고 그냥 다 권사회에 드리고 가고 싶어요. 거기에서 좀 활용해서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거 하는 걸 너무 제가 심도하는 성격이다 보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그렇게 채소를 먹고 씨앗과 과일을 먹고 노아 방주에는 고기를 조금씩 먹으라고 했다. 채소는 우리의 생명을 계속되게 하는 리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곡식은 우리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기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성분들이다.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힘없어서 다 포기하게 돼요. 조금은 있어야겠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로 주신 원리인데 그 모든 것을 먹을 때 가장 요즘 생산되는 모든 채소와 과일들이 대량 생산되고 농약 주고 생산하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그 좋은 균들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좋은 균들을 다시 따로 리필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음식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는데 엉뚱한 얘기만 다 했어요. 과학적인 얘기들은 다른 데서 들으실 채널이 많으니까 그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서울대학교 천정식 교수님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내 미생물 환경에 대한 유튜브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명체들과 교류해야 되는가는 저는 자주 보는 게 최재천 교수님 유튜브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고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이 주인인 것 같죠? 사람이 절대 주인 아니에요. 나무가 제일 성공한 생명체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생명체는 벌레예요. 나무와 벌레가 왜 1위가 되고 2위가 된 줄 아세요?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들은 기꺼이 벌레들한테 자기의 몸과 자기의 이파리들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벌레들은 그걸 먹고 자꾸만 가루바지 해주면서 더 많은 나무들이 탄생되게 꽃가루 바지를 해줬던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였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지 깊이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